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과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이 더 생동감 있게 전하길 원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 본문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9년 전에 벌써 1차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또 9년 후 이 상황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거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인 요야긴, 본문에서는 2절에 여고니아라고 했는데 그 왕과 왕후와 또 궁정 내시들과 여러 기능공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정말 굴욕적이고 그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 포로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나라에 떠나서 적국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염려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와 또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5번이나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5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그것보다 낫겠지만 각자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일상을 잘 살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면 좌절하고 또 넉넉고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지 말고 일상을 잘 살아간다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상황이 안 좋으면 그래 낙심하고 어떤 의욕을 잃어버려서 넉넉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용기를 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또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을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게 살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를 새롭게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얼마나 그 10대 때, 꿈이 있는 10대 때 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습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걸 받아들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함의 축복을 또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또 풀려야 되는데 또 억울하게 2년 동안 또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노예가 감옥에 간다는 것은 이제 인생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좌절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던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일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을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반전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일상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7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평안을, 축복을 구하면서 기도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원수 같은 그 성읍인데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왜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열매로 거두게 됩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말을 평안의 말, 축복의 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가든지 그곳에 평안함을 구하라.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 집도 평안하고 자기도 평안하고, 설령 그 집이 평안하게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오히려 또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평안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언제나 복된 것입니다.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주어진 일상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축복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망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망의 그 메시지, 그것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계하냐면 거짓된 현혹, 거짓된 메시지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여러 가지 현실이 좋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쉽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에 의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상황이 어려울 때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운수를 살피기도 하고 또 헛된 꿈이나 또 어떤 환상이나 그런 것들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께로부터는 꿈이나 환상일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확실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걸면 안 되고 우리의 장래를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건 뭡니까? 70년 후에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바벨론은 세상을 가리키는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그 다시 오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가 지금도 이미 있고 확장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완전히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섬기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 다시 만날 때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70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 70년이라는 세월 참 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약속일 수도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됐죠. 그래서 중간에 타협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리고 더 쉬운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들어야지만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해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더디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살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뜻 가운데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유혹이 되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면 오히려 더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힘들수록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포로를 향한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 편지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원래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들은 성전이 전혀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적국 바벨론에 살아야 됐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또 기도할 장소도 없고 기도할 장소인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권면의 말씀은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 13절을 말씀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 선물을 너무 좋아할 때가 있는 거죠.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나에겐 선물이 없다거나 별로 안 좋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는데 사실 정말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야긴 왕의 반전이 사실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호야긴 왕은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그랬는데 그래서 잡혀갔죠. 그런데 37년 동안 바벨론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37년 후에 완전히 그의 신분이 복귀가 되고 또 다른 어떤 주변의 왕들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과 함께 늘 식사를 하고 죽을 때까지 대접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추측을 해보건대 그 아들 이름이 스알디엘입니다. 스알디엘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여호야긴 여고니아 왕이 아마 회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디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반전이 일어났고 또 중요한 거는 그의 손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포로가 이스라엘로 귀환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 그 전체를 이끌어가고 또 성전을 다시 짓는 데 쓰임받은 이 지도자였습니다. 한 예수님 족보에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거인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게 될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때로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문 등록만 되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이 교회에 나오면 훨씬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열심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정말 좌절되고 또 힘든 상황은 혹시 아닙니까? 혹시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 답답하거나 원망이 나오고 또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 혹시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 그 음성을 말씀하실 때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주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때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말보다 오히려 축복의 말, 감사의 말, 더 평안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면서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현혹되지 않도록,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렇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더 악화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에 돌아오듯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약속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그 현재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고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평안을 주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우리 대학교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또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는 여러분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되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와 같은 고독한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소망의 메시지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오히려 축복하고 주변에 복을 구하며 평안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우리의 소망에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거짓의 메시지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만남으로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